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의 의미를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덩이를 걷어내고 아름답게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친히 애굽을 치셔서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무슨 법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법규가 있습니까? 체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 주시고 체계도 주시고 또 나라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식과 지혜를 더하셨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여기에 망대를 세우셨다. 이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에덴은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그런 에덴의 회복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놓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성이 포위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보내셔서 결국에는 보호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벽보다도 더 견고하고 성벽보다도 더 강력한 불성벽이 존재를 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벽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은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략당하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포도원을 아끼시고 또 잘 그 땅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기경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라는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의, 그러니까 어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 이스라엘에게 심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여러분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예요. 그러니 이제 주인이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모든 화폐 단위에서 가장 최상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 하면은 지금으로 시가를 치면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나게 그 주인이 종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금액을 맡겼으면은 그만한 어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렇죠? 주인이 왔더니 원금만을 이렇게 내놓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이 허비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회사에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이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 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쪽에 투자처를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 주인이 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소비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열매 맺는 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최근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뭐 일타 강사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일타 강사가 뭔가 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하여간에 이 일타 강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 중에 1인자 아니에요. 강의를 제일 잘한다. 이런 어떤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명근 형제나 저나 우리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돼 갖고 뭐 PC방이 뭐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국적인 어떤 그런 유명세를 가진 강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름아름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강사들이 있어도 전국적인 어떤 그런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과 상당히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타 강사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려고 엄청 분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런 또 유명한 강사들을 막 이렇게 모해하기도 하고, 그쵸? 뭐 서로 상호 간에 막 각축을 벌이기도 하고, 엄청 치열한 시장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일타 강사라는 어떤 그런 유명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이런 내용들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밀리면 일단 끝이에요. 일단 밀리면 도태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꼭 일타 강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입사원일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얼마나 사활을 걸고,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쵸? 지위 있잖아, 지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점유율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엄청 분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내죠. 제가 요새 뭐 차를 좀 바꾸려고 차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 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분투를 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현대기아차가 점유를 하고 있고 발전에 거듭해서 지금 세계에서도 한 3위나 4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런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후발주자, 뭐 르노 자동차라든지 뭐 수입 자동차 브랜드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 공장이 있죠. 옛날에 르노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자동차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거를 처분을 한 게 르노가 그것을 인수를 해서 르노 자동차가 됐죠. 뭐 GM 대우도 마찬가지죠. 대우 그 자동차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망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GM이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샀죠. 그런 어떤 후발주자들 혹은 쌍용 자동차, 지금은 뭘로 바뀌었더라? KG 무슨 모빌리티인가? 그 인수해가지고 또 바뀌었죠. 이런 이제 회사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 GM에서, GM 대우죠. 대우자를 뺐나? 하여튼 GM에서 쉐보레인데, 이 쉐보레 브랜드를 가진 그 회사에서 최근에 무슨 차를 내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차를 손해보면서 판대요. 그러니까 차가 국내 시장이 저기 미국에서 똑같은 차를 파는데 이 한국에서 훨씬 싸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자꾸 차를 팔려고 하느냐?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점유율.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밀리게 되면 이제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이 후발주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계속 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니까 지금 1등 자리와, 그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최고의 시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소비자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현대 기아 자동차가 뭔가 이렇게 뒤처진다, 성장이 더딘다, 그럼 여러분들 얄짤없죠. 봐줍니까? 뭐 인정이 있어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냉혹하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흑암 세상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현상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오리가 물에서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떠다니지만 그 수면 밑으로 가보면은 그 떠다니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진짜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고 굉장히 수려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외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쭉 가려면은 열매 맺어야 돼, 열매. 아멘? 열매가 축적돼야지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발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지속 유지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 벌어지냐면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결혼해도 가정이 유지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옛날엔 그래도 절반이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에도 발전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함께 힘을 합력해서, 그렇죠? 아이가 잘 자라나는 어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한 가정에서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라. 그럼 그 가정은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가정을 딱 보니까 아이가 그냥 자기 멋대로 커요. 그냥 발전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악해져, 열악해져.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정은 이미 어떤 형국에 지금 풍전등화. 풍전등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게 꼭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관계라는 어떤 그런 속성은 발전이 없으면 유지가 힘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신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지금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가정이 이혼하는 상당수의 그 가정들이, 이혼하는 가정들의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 부분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상담 받아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가정을 이 파탄을 일으키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관리도요,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는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각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다가도 결혼하면은 이렇게 뭔가 구두쇠처럼 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상이에요, 정상. 네?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무언가 계속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지속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자녀 자체도 귀하지만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내가 저 원수랑 자식 때문에 살지, 그 어감이나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부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속유지 할 수 없어요. 이건 꼭 부부관계에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무엇이 주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럼 빛이라는 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아멘?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시간은요, 여러분 지금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항상 새날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어떤 새로움, 발전, 성장,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그대로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그대로면 여러분들 상당수의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무너지게 됩니까?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붕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경제적 질서가 붕괴가 돼요. 마지막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연의 질서가 붕괴되죠.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무도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것에는 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쫓아 주어진 삶에 우리가 보통 적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적응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적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심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땅을 기경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강윤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누구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어린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가죠. 집에 가보면 옛날엔 그래도 그 식탁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때 한번 오셨을 때 식탁 있죠? 그 식탁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아내랑 담소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식탁을 아예 그냥 벽으로 다 밀어버렸어. 거기에 온갖 아이들 용품으로 다 가득 찼고요. 그냥 제 책꽂이가 어딨어요. 제 책들 다 빼가지고 그냥 애들 책으로 그냥 다 가득 차죠. 목양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강윤이 중심으로 살죠? 어리니까. 근데 얘가 10살이 됐어. 그런데도 똑같아.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점점 이제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효도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께 좀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대를 할 때는 우리 위주로 안 가죠. 아, 나 오늘 삼계탕 먹고 싶은데 나 삼계탕 먹을래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안 갑니다. 여쭤보죠.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다. 그럼 그거 맞춰서 가죠. 왜 그래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꾸 나 중심으로 편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 아직도 뭐인 거예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거 참 내가 고민이 되는데, 나 이거 참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좀 평안하시겠다. 또 어떤 지체가, 이렇게 해야지 좀 그 지체가 좀 수월하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피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하나됨의 시작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피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다가, 그쵸?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쵸? 뭐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일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대접을 받아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쵸? 낮다 할 때, 높다 낮다 그게 아니라 좋다,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그게 이제 사랑의 기본 컨셉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받으신 것이 없는데 다 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어제도 얼마나 많은 참 우리 지체들이 교회가 좀 깨끗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교회가 참 너무 청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어제 일당을 받고 일을 했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싫어서 어제 청소했어요. 이러면 되게 미성숙한 거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고 그 지속 유지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쌓이는 그 열매로 우리가 여러분들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됨 40일을 진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주말이다 뭐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진짜 엔터테인먼트가 집약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여가를 떠나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굉장한 세속적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은 너 혼자 분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답도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점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요새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근데 딱히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시비를 걸 수 있는 논지가 이 세상에는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꼰대처럼, 그쵸? 너가 내 상황 돼봤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로 반박을 하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좋다 이거요 결혼 안 한다. 그래갖고 지금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런 시대적 트렌드와 여러분들 어떤 그런 풍속을 쫓아서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단지 어떤 당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의 여러분들 인생은 소중하고 그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교회됨 40의 말씀의 어떤 그런 씨 뿌리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충성을 다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하며 성장하며 여러분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의 결을 쫓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영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어제 우리의 핵심 메시지 남는 것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남는 것이 있고, 아멘. 회사에서도 어떤 회사 일에도 내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고, 사업 수완에도 남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는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남아야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어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유라시아 국가가 패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냐. 아니 농업혁명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지형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기술도 축적이 되고, 그게 축적이 된 것이 문명이 되고 문화적인 발전이 돼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부과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은총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